우리가 갖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에는 분명히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영어 성경이나 성경 원문을 보면 22장 17절부터 24장 22절까지가 지혜자의 잠언 30개를 모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지혜자는 솔로몬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바로 이어집니다. 오늘 말씀의 첫 부분 23절의 앞부분을 보시면 지혜자의 잠언을 추가한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렇게 6가지 지혜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는 공정한 재판에 대해서, 26절은 상황에 맞는 말, 27절은 일의 우선순위, 28절은 위증, 29절은 복수, 30절에서 34절까지는 게으름에 관한 조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이 아침에 바른 판단, 바른 말, 바른 행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이 바른 판단에 대해서 어떤 지혜를 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3절 뒷부분을 보실까요? 낯을 보아주는 것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24절에는 악인더러 옳다 하는 자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것은 공정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지적한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 혹은 가재는 개편이다. 이런 속담이 말하는 것은 오늘 말씀이 지적하는 부분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우리는 보통 내가 아는 사람, 나와 친한 사람과 관련된 일이라면 관대하게 봐주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 우리 성도에게만 일어나는 상황은 해당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러기 쉽습니다. 특히 한국 사람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한국 사회는 이것도 일종의 능력이라고 인정합니다. 인맥이라는 말로 안 되는 일도 되게 하는 능력을 보기 좋게 포장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잠언 말씀은 우리 성도들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사람의 습성을 이용하여 안 되는 일도 되게 하는 능력을 갖기 위해 인맥을 쌓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우리 성도들은 견책하여야 한다고 교훈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바르게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바른 판단만 할 것이 아니라 용기 내어 바로잡는 견책을 하라고 25절에서 말씀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견책의 대상, 그 대상은 힘없는 백성이 아닙니다. 힘이 있는 악한 자입니다. 힘이 없고 약한 사람들에게는 바른 판단과 바른 결정이 그 어떤 축복과 선물보다도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의 정의보다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정의보다는 사랑이 더 높은 법입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서의 정의란 모든 것을 다 밝히고 벌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힘이 있는 악한 자에게는 바른 판단으로 견책하고 힘없는 약한 사람들에게는 잘 권면해서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우리는 젊은 30대 야당 대표의 선출로 큰 이슈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지금 우리 사회가 애타게 찾고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바로 공정입니다. 공정한 경쟁, 공정한 정치, 그것이 바로 그동안 그 30대 정치인이 주장해온 내용입니다. 반대로 여당의 지지율이 하락하는 것도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던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사람들의 생각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도 공정하라고 교훈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힘없고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에게는 정의라는 잣대를 들이미지 말고, 나와 아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힘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공의롭게 판단하고 정의롭게 대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그렇게 이루어가라는 교훈입니다. 그런가 하면 26절은 약간 어렵습니다.
26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이 의미를 유추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입맞춤을 긍정적 의미로 본다면 적당한 말은 때와 상황에 맞는 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의미를 문맥에 비추어 생각한다면 바른 말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새 번역에서는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바른 말을 해주는 것이 참된 우정이다. 23절부터 26절까지가 바른 판단과 바른 말로 공동체의 정의를 실현하라는 가르침이라고 본다면 27절부터는 바른 행동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27절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중 가장 어려운 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마도 우리가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라는 가르침에 익숙하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잠언에는 절별로 각기 다른 교훈이 이렇게 있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해석할 때 개별 잠언과 앞뒤 잠언들 사이의 문학적 연결성을 찾아서 보다 큰 문맥 속에서 해석을 해야 합니다. 27절 역시 이런 방법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일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멜라카입니다.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공적인 업무를 지칭할 때 주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라 하는 말은 개인적으로 직업을 갖추거나 어떤 경제적인 능력을 준비하라는 뜻이라기보다는 국가나 사회를 위한 일을 하라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국가적인 위기나 사회적으로 큰 혼란 가운데 나만 살겠다고, 우리 가족만 아니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말씀입니다.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닦아 수양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런 의미로 쓰이는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와는 포인트가 약간 다릅니다. 국가와 민족, 사회와 공동체의 일을 바로 세우고 나서 가족과 개인의 일을 하는 것이 우선순위에 맞는 일이다, 이것이 바른 행동이다, 이런 교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8절은 위증하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라고 교훈합니다. 거짓 증언은 이웃을 속이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잘못된 행동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에 반하는 일입니다. 판단의 주체는 사람이지만 궁극적으로 그 권위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위증뿐만 아니라 29절에서 금지하고 있는 복수 역시도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 일입니다.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죄를 저지른 자에게 벌을 주는 것은 마땅하지만 이것을 개인의 분풀이로 혹은 당한 대로 갚아주는 식의 보복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습니다. 개인의 감정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법 아래에서 공의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30절부터 34절에 이르는 게으름에 대한 경고 역시도 바른 행동을 위한 가르침입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는 부지런히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잠언은 단순히 처세술이나 격언을 모아놓은 책이 아닙니다. 왕가의 자녀들 또는 고위 관리들이 자녀들을 가르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국가 경영을 도모하기 위한 책입니다. 따라서 잠언을 읽을 때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읽고 해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27절과 연결하여 생각해 본다면 밭이나 포도원은 공적인 일을, 또 집이라고 하는 것은 사적인 일을 표현한 것입니다. 30절에서 게으른 자가 곧 지혜 없는 자처럼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게으른 자는 지혜가 없어서 분별력이 없는 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31절을 보니 가시덤불이 가득하고 담이 무너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적인 일과 사적인 일 사이에 무엇이 우선인지를 분별하지 못한 것입니다. 단순히 일하기 싫은 게으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일,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34절을 보면 이렇게 그 뜻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우리는 평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이런 다짐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이런 다짐들이 추상적인 경우가 많아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물어보면 말문이 막히게 됩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면 되는지 상세히 가르쳐주는 책이 잠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잠언에서 충고하거나 조언하는 내용을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잠언에서 언급하는 지혜를 단순히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진리라고 생각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 생각에 대해서 무의식에 가까운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지혜라는 것은 항상 좋은 것이지만 없다고 해도 크게 손해볼 것이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잠언에 기록된 지혜를 처세술이나 격언과 혼동하여 있으면 좋고 없어도 무방하다, 이런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생각이 결국 이렇게 만듭니다. 지혜가 좋은 거지, 그런데 내 일상생활하고는 관계없어, 그건 인생의 진리일 뿐이야, 그대로 살기가 어렵지, 내 삶은 그냥 이런 거야, 이런 핑계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잠언의 지혜는 구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기쁨과 감사로 실천해야 할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즉 지혜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내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언젠가 상황이 좋아지면 그때 내가 지혜를 따르겠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오늘 바로 이 시간에 내 생각을, 내 행동을, 내 삶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간 구체적인 내 삶 가운데 내 가정, 내 직장, 내 이웃 앞에서 행동으로 분명하게 드러내야 하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는 선택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따라야 할 것인가, 무엇을 위하여 살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이 사는 삶의 가치이고 지향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에 이런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저 스쳐 지나가지 않고 온 마음을 다해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치열하게 고민하게 하시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게 하여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할 때 유혹을 물리치고 마귀와 싸워 승리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달라진 우리의 판단,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응답받아서 말씀대로 사는 기쁨을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